사랑 그 자체이시며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극진히 위하시고 안보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아버지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며 주권도 아버지께 속하여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저희 사당중앙교회 성도들은 그저 감사와 감격스러움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그 위대한 사랑을 통해 참 사랑을 깨닫기 원하옵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지금 이 시간 기도를 올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원하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원하옵니다. 아버지께서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참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먼저 깊이 침잠하기 원하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사당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매일 매순간 느끼며 깨달으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품고 나온 마음의 소원을 지금 이 시간 들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규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의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성전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가운데 그 휘장도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지성소는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는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방해물들이 다 찢겨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 바로 휘장이 열리는 바로 사건의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냐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냐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오늘 그동안 가로막혔던 그 휘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네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큰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19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그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바로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보면 주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란 새로운 살 길이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살 길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생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정말 큰 짐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열어놓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제는 담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담력이라는 것은 담대함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그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또한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힘들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길과 또한 담대함을 더하셨기에 이제는 짓눌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그 길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도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특별히 22절로부터 25절에 보면 기독교의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이제는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21절 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읽으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큰 제사장이란 누구냐 하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정말 담대한 그릇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큰아들이 한 4살, 5살쯤 됐던 나이에 저와 함께 손을 붙잡고 길 밖을 한번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길 옆에 저희 아이하고 비슷한 나이 혹은 조금 더 나이 많은 아이처럼 보이는 몸집이 조금 큰 아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제 손 잡고 가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자 그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우물쭈물대면서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마 저희 집 아이가 그 아이들로부터 좀 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저희 아이가 아마 아빠하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얻어서 그 아이들에게 아마 큰 소리쳤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게 되었지고 저희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으쓱한 모습으로 걷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큰 대수장이 계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큰 아빠가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힘이 바로 큰 제사장의 그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세상 한가운데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씀이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22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22절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의 모든 세상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정결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결함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상가에 들어갈 수 있겠죠. 마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트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트에 들어가서 좋은 상품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 것은 이제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힘입기 위함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섰기에 주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둘째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악한 양심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로 말하면,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생각과 삶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라라고 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삶으로부터 벗어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제는 그 온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온몸에 맑은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죄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더해지기 시작하느냐로 말하면 두 가지가 더해진다 그랬죠. 첫째는 참 마음과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말하면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니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기 보면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그랬죠. 소망을 굳게 붙들라. 초대교회 시절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다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갔죠. 왜냐하면 육지의 항해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죠. 근데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이 백기를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믿는 도리에 소망을 붙들라라고 무슨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람에도 풍랑에도 거친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간다라는 것은 이제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굳게 나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제는 소망을 이제는 붙들고 움직이지 않는 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최애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최애. 최애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로 애정한다라고 한 말의 약자가 최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 최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을 가리켜 최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믿는 도리의 그 소망이 최애라고 말하는데, 이 최애를 붙든다라고 할 때 이 최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사랑, 이 최애를,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이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바로 이 삶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는 모이기에 힘씁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믿는 도리에 이 소망을 굳게 붙들며 우리가 이제는 사랑과 선행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모이기를 이제는 힘쓰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부으시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으셔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꼭 붙들고 이제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길 기도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마음으로 주님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교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드나이다. 아멘.